양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전을 수리합시다. 예. 오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때가 8살이에요. 그럼 8살이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를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여디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1절에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이 여디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왕을 굉장히 영적으로 도운 그 어머니였던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영적으로 도와주니까 어리지만 왕을 잘 관리하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부친이 아몬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어요. 히스기야 왕 다음이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이 아세라상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몬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부친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면에는 부모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렘넌트가 나오면 좋겠지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영적 문제에 있더라도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게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진다. 그걸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과거가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다 읽혀라. 그리고 근데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므낫세가 52년 정도 다스렸어요. 아몬은 한 2년 정도. 요시야가 왕된 이후 한 18년 동안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70년 이상 성경 없이 살았으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됐겠죠. 우리도 주일 몇 번 빠지면 또 멍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 안 읽어보세요. 뭐 세상 사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70년 동안 성경을 안 읽혔으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다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hil기야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옷을 찢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70년 동안 우상을 섬겼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깨달으느냐?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언의 책입니다. 신약은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앞에는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율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이제는 에스라까지는 12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그리고 이제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배경이 딱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시대를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을 읽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울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편지가 나와요. 왜냐? 거기는 현장에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잖아요. 걸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양육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양육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 그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서가 있는데 이제 예언이 필요 없어. 이제 마지막 계시록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재난이 오고 모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상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불신자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후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굴 바라봤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로 다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또 훌륭했죠. 그 다윗 왕 이후에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8살의 왕이 된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야. 착한 왕이 하나도 없어. 의로운 왕이 없어. 남유다도 다 악한 왕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괜찮아.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우상숭배 다 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안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또 세상 자랑 조금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왕이 된 거예요. 뭐 하나 잡은 것 때문에? 언약 잡은 거기 때문에. 아멘. 언약 잡은 거예요. 다윗도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범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왕이에요. 왜냐? 언약 하나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서 막 바치고 막 뭐 108번 뭐 돌리고 뭐 하고 다 뭐 우리 과거가 있잖아. 예? 그죠? 없는 것처럼 보지 말고요. 과거가 다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막 우상 섬기고 뭐 또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구다하고 뭐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 믿으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언약 잡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면 끝나요. 우리가 장례식 딱 봤잖아요. 믿음 생활 딱 하고 막 과거에는 막 뭐 이렇게 막 또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딱 하면 천국 시민 누구 딱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족하다. 아멘. 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는 뭘 깨달았느냐? 반드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불행한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5절부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때부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원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 우상숭배죄 계속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해결했냐?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죄 우상숭배 죄에서 예수 믿는 순간 해방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인데 내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마귀 권세, 죄송합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렸어요. 잘못 적었네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권세를 깨버리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로 오셨습니다. 이걸 합쳐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복음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따라 보세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냈어요. 그 이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야 된다. 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자.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찾아오는 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이 근본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리고 집안에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문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몇 대요? 3, 4대. 성경이 향해서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그 집안에 반드시 우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느냐? 이 시대가 이제 이 정신병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왔을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 앞으로 오라? 예수 앞으로 오라. 아멘. 네, 그것이 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이 귀신이 인간을 시달리게 하잖아요. 그죠? 헛것 보이게 하고, 그죠? 이상한 거 보이게 하고, 자꾸 귀신 봤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권세가 와졌어요. 안 보면 좋은데 혹시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냐? 여러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죠. 이 권세가 내게 와 있다. 이 빌립 집사가 평신도인데요. 그 동네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는 상처가 많은 동네잖아요. 영적 문제가 많은 동네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참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 내세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봐줘가지고 천국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후대까지 그대로 대물림 후대 문제까지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핏값이 후대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이 답이 뭐냐? 여러분이 길로 오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다 살았어요, 구약에. 근데 선지자와 멀리 하면은 문제가 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와 늘 어릴 때부터 소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믿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다. 아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요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집중할 때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야 살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 밖에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믿으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해방됐다. 해방.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육신 이거 자꾸 생각하면 사람은 염려근심이 더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늘 복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요 경쟁할 이유도 없고, 그죠? 시기할 이유도 없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뭐 남 잘 되는 거 막 배 아파할 것도 없고, 막 더 그죠? 남 잘 되면 더 기쁘고 막 그래야 되지. 아멘. 왜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다 얻었는데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얻었는데 뭐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단에게 속지만 마라. 아예 사단을 속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떡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제 있으면 문제의 큰 답을 주시려고 하면 다 여러분 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속지 마라. 왜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니까 25절에 뭐냐 사단은 분쟁을 가져다 줘요. 불신앙을 자꾸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걸 접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언약 딱 잡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한 자를 늘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집을 지어요. 빈집 흉갓집처럼 빈집 가만히 6개월만 안 살아봐. 거미줄이요 다 여러분 집을 다 쳐요. 우리가 집을 자꾸 청소하지요. 청소해야 집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해서요? 거미줄이 막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종교 생활은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 아멘.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우리 심령도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영혼도 여러분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왜냐 현장에는 이 문제로 병든 현장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유일한 답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깨달으냐? 새로운 성전을 회복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님이 아니고 여러분 24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안의 주인. 아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여러분 미래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왜냐? 우리는 이미 신분이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충만. 여러분 충만할 때 기쁨이 오는 거야.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믿어야 돼요. 천사가 24시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낼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더러운 귀신을 깨뜨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20절에 보니까 70인 제자가 현장 갔다 와서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다 무릎 꿇고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더 기쁜 게 있다.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삼덕 가족들은 다 여러분 이름이 하늘 호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우리가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거 기뻐해라. 지옥 백성이 아니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거 그것이 기쁨이다. 그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사단의 그 함정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멘. 네, 복음으로 탁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성전을 수리하란 말은 우리가 새로운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건 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
우리 몸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중직자예요. 행복한 전도자로 우리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오늘날은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냐? 교회 생활은 영적인 안정입니다. 교회 생활 되어질 때 영적인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이번 한 주간 이 20장 요시야가 시대의 왕이 됐는데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율법책.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때는 굉장한 사건이었어. 70여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 막 우상단지 다 모셔놓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 그런데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 율법이 뭐냐? 구약에 이제 모세오경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 말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율법을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 붙잡으면 모든 문제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이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40일 집중을 하시는 분은 강단 말씀을 매일 듣기만 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잘 받지요.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은 먹는 떡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떡을 먹었는데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해라. 육신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해라.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항상 같이 해야 돼. 항상 곁에 두어야 된다.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늘 항상 평상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자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행복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죠? 성경 읽으면 눈이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래야죠. 은혜가 더 넘치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이 힘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그리고 결국은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로 사람이 고통받고, 우상의 가문에 막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후대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내냐? 개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락방을 뭐냐? 개인을 도와줘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여러분 개인을 도와줘라. 그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복음이 개인화될 때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성전을 수리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문제가 끝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문제는 아버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자녀가 되고 또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안정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부터 말씀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아버지 말씀이 읽혀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듯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듣다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게 하옵시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다가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 개인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제자 삼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강북 지역이 살고 전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원죄 사단의 종로로 타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문의 문제로 고통받는 현장, 여기에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우리가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개인 문제 해결해 주옵시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옵시고, 경제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24의 축복을 우리 온 가족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에게 이 말씀의 지혜를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또 우리 전도자들 모든 발걸음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현장, 국내에 있는 모든 지교회에 망대를 세워 주셨사오니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